자, 신약 성서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신약 성서의 제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일명 팔복이라고 하는, 또는 어떤 분은 9가지 복이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원고에도 있습니다만은 십계명이 한 문장이다 그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어제 준비하다 보니까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나누어서 그러지 사실은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 애통할 수 있고요. 애통해야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고요. 온유한 자가 돼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될 때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요. 이런 사람이 될 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됩니다. 또 그럴 때 이제 화평하게 한다라는 것은 화평을 이루어낸다, 또는 일구어낸다, 화평을 만든다, 이런 행한다, 이런 의미로서 그 복을 행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뭐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지켜내는 그 신앙과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8가지가 다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즉 한 문장이 되어야 이 말하는 복, 이것을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그런 경험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8가지 복을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개역개정 2번째 페이지예요, 여러분. 개역개정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새 번역에는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공동 번역 개정판에는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 그리고 한글 새 한글 성경에서는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복수로 사용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복음서를, 또 오늘 이 본문과 우리가 말하는 팔복,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라고 하는 아주 신앙의 근원적이고 기본적인 그 믿음으로 본문을 또 우리가 이거를 실현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앞서 살펴봤듯이 이렇게 각각 그 번역서를 보면 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 또는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로 에이레나라고 하는 평화라고 하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포이에오라고 하는 무엇을 행하다, 무엇을 만들다라고 하는 의미가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만들다 또는 평화를 행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랍비들은 화해를 사랑하는 일을 칭찬했고요. 유대의 철학자이면서 유대의 공동체의 예배 설교자였던 이 필로라고 하는 언어학자죠. 이런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화평케 하는 자로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오늘 이제 본문과 또는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의 사상과 사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 또한 표현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한 자는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고요, 화평을 이루는 자는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단어는 우리가 말하는 안녕 또는 하나님과만의 평화가 아니라 인간의 화합을 증진시키는 사람들에게 선언된 복이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평화 또는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을 그 가장 가까운 이웃들에게 있어서 실현해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명 이제 외경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시편 또는 솔로몬의 지혜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주 성서 해석하는데 여기 나와 있지만 기원전 1세기 유대 사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창이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암흑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라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그 사이에 300~400년이 한 300년을 암흑의 시대라 그래요. 근데 그 예수님 오시기 1세기면 100년 전이죠. 그때의 유대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사상을 엿볼 수 있는 가장 알 수 있는 창이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의 시편과 지혜서에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자녀로 인정받은 사람이다. 이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9절에 뭐라 그랬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받을 것이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썼다 그랬어요? 유대 기독교인들,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마도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 본문을 보는 순간 아마 깊이 깨달음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 여러분 평화나 화평이나 이렇게 앞뒤가 바뀌었을 뿐이지 의미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 자, 평화를 뜻하는 에이레네는 헬라어고요. 이제 히브리어로는 따라서 샬롬. 이놈 저놈이 아니고 샬롬이에요. 샬롬. 번복치게 돼서 샬롬 이렇게 되는데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샬롬의 개념은 분쟁의 부재예요. 분쟁. 그래서 이것이 뭐 마음이든 아니면 사람 관계이든 아니면 국가와의 관계이든 아니면 어떤 기관과 기관의 관계이든 어떤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든 분쟁이 없는 분쟁의 부재 상태를 샬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샬롬은 하나님의 평화,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평화 상태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진 상태를 샬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열왕기상 4장 25절로부터 24절과 25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이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그 원고에 있듯이 솔로몬은 이렇게 해서 유프라데스 강 이쪽에 있는 모든 지역 곧 딥사에서부터 가사에 이르기까지 유프라데스 강 서쪽의 모든 왕을 다스리며 주위의 모든 민족과 샬롬을 유지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일생 동안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이거는 이스라엘의 이제 그 땅, 이제 유다 땅이죠. 통일 왕국의 땅의 경계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분쟁 없이 살았다. 샬롬을 누리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에도 땅 문제라든가 뭐 이런 문제로 분쟁이 없이 샬롬, 하나님의 평화를 온전히 이루고 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 성서에서 샬롬은 하나님의 언약적 행위의 결과이며 의의 결과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로부터 18절에 보면 무슨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러나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다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시면 이렇게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17절 보세요. 의의 열매는 평화요 의의 결실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면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평화가 있다. 자, 나의 백성은 평화로운 집에서 살며 안전한 거처 평온히 쉴 수 있는 곳에서 살 것이다. 사실은 제가 이제 부부 예를 참 많이 드는데요. 부부가
갈등하는 이유, 분쟁하는 이유도 거기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온전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지간에 갈등하는 거예요.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32장 17절부터 18절에서 말하는 평화의 상태는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하심으로, 즉 하나님의 구속에 근거한 온전함의 평화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건 언약적 하나님의 의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평화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평화, 즉 샬롬을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으로 이 땅과 화해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만물이 하나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는 인류의 평화의 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우주적인 평화를 지켜야 할 의무와 가제가 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어진 일은 너희는 이 땅 위에서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 안에서 평화,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가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만 쫄쫄 따라다니는 게 제자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제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도 서로 평화를 유지하라는 의무와 과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화해해야 하며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해를 이루는 화평을 이루어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화해라고 하는 단어와 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가 좀 다릅니다. 화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먼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내는 관계를 말하고요, 화목은 서로 정서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가 이루어져야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 한번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화해를 하려면 뭐를 하지 말아야 되죠? 시비를 가리면 안 됩니다. 옳고 그름을 시비를 가려서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그러면 거기는 화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평안의 복음이에요. 복음은 복음이 있는 곳에는 화평이 있어요. 화해가 있고 화평, 평안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신이라는 얘기는 우리에게 가장 행동적인 거거든요. 이루어내라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을 평안으로 이루어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무력 통일이 아니에요. 화평, 화해를 통해서 이루어낸 평화를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랬어요. 지키라는 얘기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으로 화해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뭐 할 것이라고요? 함께 하실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다투고 분쟁하는 곳엔 하나님이 있다 없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거기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시비를 가리잖아요. 시비를 누가 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옳고 그러면 하나님이 가리신다 했거든요. 로마서 12장 17절부터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어느 쪽이래요? 네가 사과하면 내가 사과할게. 우리 대부분 그러잖아요. 네가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러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 쪽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인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고요? 화평하게 지내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이루어 나가고 누리기 위하여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평안해야 돼요. 갈등과 분쟁이 없을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러나 뭐 해야 돼요? 화해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화해의 말씀을 교회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먼저 그리스도와 화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아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원고 가져가셔서 한번 집에 가서 복습 한번 하시라고. 저류에 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한 번만 딱 읽어보세요. 저도 제 설교 듣습니다. 주중에 한 번 꼭. 그러면요 제가 해놓고도 못 들은 말씀이 있거든요. 듣다 보면.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듣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본교회 담임 목사의 설교도 한 번쯤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 훈련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제 아내가 저기 있지만 제가 토요일 날 물어봤어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지를 물어봤어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한참 기억해내더라고요. 잘 몰라요. 여러분 점심 때 먹은 반찬도 잘 기억이 안 나죠? 그러나 여러분 복습하면 내 안에 남아있어요. 자 여러분 말씀은 죽은 말씀이에요? 사람의 소리예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네?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복습하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나왔잖아요. 성령께서 너희가 위급할 때 너희가 말씀이 필요할 때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요. 아멘. 근데 말씀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헛소리 나오고 내 소리 나오고.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교회와 공동체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화해하고 성도와 화목해야 한다고 바울은 강조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로부터 20절. 사실은 이 초기 교회도 분쟁이 많았거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아시죠? 아주 얼마나 분쟁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해하시기 위해서 죄가를 따지신대요? 안 따지신대요? 예? 안 따지시는 하나님인데 왜 우리는 따지냐고요? 우린 따지잖아요? 아 그랬대. 그래서 또 모여. 그래가지고 또 정보를 더 플러스 시켜. 더해. 예. 하나님도 묻지 않고 따지지 않는 죄가를 우리는 따진다. 근데 여기 보세요.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가가 허물이 드러났거든.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그거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덮는다.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그걸 그대로 화해의 말씀을 전하고 실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뭐하라고요? 화해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내와 갈등하고 남편과 갈등하거든 얼른 누구와 먼저 화해해야 돼요? 예? 하나님과 먼저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에이, 목사님 순간 이렇게 확 올라올 때는요, 기도, 말씀,
아유, 어린 바쁜어치 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훈련하시면 돼요. 훈련.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나 상담가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화가 나거든 3초를 머물렀든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든지 15초를 머물러서 그래도 안 되거든 밖으로 나가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팔복이라고 하는 복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제 아내에게 여러 번 얘기했어요. 팔복에 대해서 자세하게 실천 사항을 설교한 그런 연구한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엄청 힘들게 지금 말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많으면 그냥 이렇게 쓱 갖다가 제가 소화해서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가 없어요. 의미만 해석을 해놨지 지금 화평이 뭔지 이것만 설명을 해놨지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그런 것도 없고요. 그런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주석서에는 혹시 설명이 잘 돼 있나 보면은 두세 줄 내지 또는 많아야 10줄 안에서 설명이 끝나 있어요. 실천 사항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디서 찾아볼까 살펴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에서 그 예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우리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21절로부터 26절에 있는 이 본문에서 화평을 이루는 자가 어떠한 자인가를 어떻게 하면 실천할 것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형제 자매와 화해를 이루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화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화평을 이루는 것을 화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본문은 참조하시고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삶의 영역과 관계에 적용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5쪽입니다. 자, 교회 공동체 내에는 물론 가정이나 가까운 이웃에게 있어 친밀한 관계 속에서 더욱 이루어져야 할 것이 화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계셔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형제와 자매와 화해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는 거죠. 첫 번째로 그의 형제 자매에게 화를 내는 행동이라는 거. 화를 내는 거.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화를. 나는 옳고 네가 잘못돼서 내가 내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이 상담업자나 심리학자는 화는요 상대방 때문에 내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혼자 내는 거랍니다. 이게. 그 상대방이 잘못해서 내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정의의 분노는 있어요. 공의의 분노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화 또는 성내는 거는요. 거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 헬라어로 기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인간적인 욕정에 근거한 악의에 찬 지속적인 감정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신약에서 이 어근은 정죄의 대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 때문에 내는 화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그 어근의 뜻이라는 거예요. 분노는 타인에 대한 치명적인 거부와 멸시의 감정을 말하며 이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인간의 악한 기질로서 그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살인하는 행위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 화가 나는가 하면요, 그냥 상대가 미워서 그래요. 옳고 그름이지 않네요. 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면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 이 분노와 격분과 화가 어떤 것과 수평을 이루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해방과 부끄러운 말이 동등하게 사용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미워하는 거, 화를 내는 순간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말씀이 두려운 말씀입니까? 성서에서 분노는 분하여 몹시 성을 낸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사람의 분노는 죄의 원인이며 파멸로 이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에서 분노를 삼가고 마음을 지키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곧 사람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모세가 반석으로, 이게 출애굽기에는 돌로 치라, 이쪽에는 말로 명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거기서 모세가 뭐 했어요? 화냈다고요. 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화내시면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화가 나시거든 화장실에 가시든지 아니면 저 뒤뜰에 가시든지 하나님과 화해하시고 그거 이렇게 가라앉히고 오셔서 그 다음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잠언서 14장 17절과 29절로 3절에 보면 성을 잘 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하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은 미움을 받는다. 좀처럼 성을 내지 않는 사람은 매우 명철한 사람이지만 성미가 급한 사람은 어리석음만을 드러낸다. 마음이 평안하면 몸에 생기가 도나 질투를 하면 뭐까지 썩는다고요? 뼈까지 썩는다. 잠언서 16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게 나이에요. 보세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기를 잘하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짓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0절에 그래서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는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화를 내는지 아세요? 사실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해서 그래요. 상대방의 얘기를 있는 그대로 들어야 되는데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들어요. 여기 나왔잖아요.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는 더디하라. 이 말씀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화평을 이루는 사람. 둘째로 그의 형제 자매에게 라가라고 하는 언행입니다. 이거 욕설이에요. 거기 나와 있죠? 헬라어로 라카라는 단어는 무가치한 놈, 골빈 놈, 돌대가리, 미련한 놈이라는 그런 욕설이랍니다. 이 욕설은 무가치한 놈, 바보라는 뜻으로 자신의 형제 자매를 멸시하고 그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 욕설은요, 그 사람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모독하는 것이 욕설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결정짓는다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므로 이 같은 욕설은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짓밟는 모독적 행위로 여겼고 이는 매우 심한 욕설로 그의 형제를 모독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될 것이라고 예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잡힙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될 수 있어요. 욕설을 잘못하면. 그의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언행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라고. 여러분 말도 행동입니다. 성서에서는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는 반역자, 어리석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서에서 어리석다는 얘기는요. 잠언서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에 반대되는 말이 어리석은 자예요. 그럼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인가 하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예요.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아유 이 미련한 놈,
이 어리석은 놈 이렇게 하는 순간 이거는 그냥 보편적인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신앙과의 관계가 표현되는 표현이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그의 영생, 그의 신앙의 생명을 죽이는 욕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셔요. 이렇게 욕하면 지옥불에 던져질 거라. 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아주 거칠고 험악한 그의 영혼을 죽이는 욕설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여러분 7페이지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24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것이 생각나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21절로부터 22절로 인해서 형제에게 마음의 서운함이라든가 상처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모욕감이나 이런 것을 주었거든. 아니면 그를 향한 내 마음에 미운 마음이 생겼거든 이 뜻이에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잘 보세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따라하세요. 먼저 따라하세요. 먼저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형제와 뭐하고? 화해하고. 여기 화목으로 번역해놨는데요. 화해가 맞아요. 제가 찾아봤어요.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 형제의 마음을 거스리는 자의 예물은 거부하신다는 게 구약 성서의 사상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물 중에도 무슨 제물이 있어요? 여러분 번제, 소제, 그다음 무슨 제물이 있어요? 화목 제물이 있어요. 단순히 그건 하나님과의 화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화목 제물은요. 제사장 혼자 그거를 제단에 바치고 혼자 처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불편해했던 제사가 화목제물이랍니다. 왜냐하면 자기 몫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제물을 바치고 나면요, 그거는요 제사장 몫이 있고요, 주인의 몫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웃 가족의 몫이 있고요, 이웃의 몫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 먹다가 못 먹으면 이웃을 불러다가 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뭐냐? 단순한 하나님과의 화목이 아니라 제사장과 나아가서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에 화목을 이룰 때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12사도 교훈집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지금 한 3권 사놨는데요. 이 12사도의 교훈집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의 형제 자매와 불화한 사람은 성만찬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합니다. 그만큼 화해를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직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와 화해하지 못하고 분노나 욕설 또는 반역자라 하는 것은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며 그러한 자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자격이 없다는 사실은 율법의 중심인 형제의 사랑을 온전히 지켜 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저희 내외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저희도 다퉈요. 내가 그런 주일 토요일에 하는 얘기가 제가 토요일에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저기까지 두 내외가 화해가 안 되면요, 제가 화해를 요청합니다. 아내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말씀 준비가 되고 예배 준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교회 오시기 전에는 불편한 관계로 오지 마시고 화해하고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세요. 먼저 가서 하잖아요. 주님 말씀에 그냥 순복하세요. 그건 뭐 부부지간에 네가 먼저 내가 먼저 그래 내가 먼저 하고 나서 화해하면 화목하면 좋죠.
우리 즉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른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가 먼저 가서 화해하라 주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화평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와의 화해는 사람의 말의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와 화해는 주 안에서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 말 잘한다고 가가지고 어설피 화해하다가는요 화해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래가지고 가서 설득시키려고 그러고 이해시키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화해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부터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여러분에게로 가서 그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여기 말 잘하는 사람 나오잖아요. 이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여보 내가 미안해 이 한마디는요 다 녹아내려요. 그냥 나가는 말입니다. 설교자는 본절의 말씀을 설교로 준비하며 깨달은 것은 지금까지 산상수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복은 한 문장 한 뜻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이 6가지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만이 오늘 7번째의 복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평화를 이루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 행복함은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라고 예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라고 불리우는 이 행복, 이 기쁨보다 더한 게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은 평화 즉 화해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진 곳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갈등하고 분쟁하고 폭력과 무력 그리고 전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분쟁의 부재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분쟁할 수 있는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화평하게 살지 못하고 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워지는 복을 기쁨보다는 내 것을 먼저 움켜쥐려고 하는 탐욕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앞서서 그래요. 예수께서는 너는 그 재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재물을 드리라. 꼭 구체적으로 형제 자매와 화해를 이루기 위하여 네가 먼저 가서 화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노의 감정을 이기는 화해, 형제를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미워하고 욕하지 않는 화해를 내가 먼저 가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평화를 이루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만큼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김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먼저요? 내가 먼저요. 그리고 최소한 또 3일 교대가 있든지 또는 주일 예배가 있든지 예배가 있을 시에는 가정에서 내가 먼저 화해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는 그 기쁨과 행복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와 화해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이를 위하여 기꺼이 피 흘려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이제 우리에게도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내가 먼저 가서 형제 자매와 화해하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저희 위에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도우심과 함께하심과 지혜가 이제부터 저희 위에와 저희들의 가정과 모든 삶 속에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